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하루 동안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오늘 세 번째 보는데요. 첫 번째는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너라. 그곳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나오라고 합니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런 곳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자꾸만 소돔과 고모라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는 1차적으로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느라 라는 말씀을 보았고요. 지난주에는 하늘에 사무친 죄였습니다.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 얼마나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을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나듯이 그 죄가 사무치고 사무쳐서 쌓여서 하늘까지 닿았죠.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쏟아집니까? 불이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이 태워집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불 태워지잖아요. 노아 홍수는 한 40일 동안 홍수가 납니다. 물속에 잠긴 것은 150일이고요. 배 안에서 약 1년 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아 나오너라 이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나오지 않죠. 근데 내 백성아 나오너라 이 말을 들어도 안 나와요. 뭐 한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이 뭐라고요? 민기적거리는 기적밖에 없어요. 그게 표준말은 문거적인데요. 민기적거리고 안 나가요. 천사가 끄집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하늘이 죄가 하늘에 사무치까지 쌓이도록 기다리지 않고 죄 지을 때마다 제각 심판하시면 될 텐데 왜 진공아 죄가 하늘에 사무치기까지 기다렸을까요? 이 대답하면 바로 보내줄게. 죄가 하늘에 사무치기까지 왜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가 하늘까지 사무치도록 기다리신 이유는요, 회개하라고 오래 참으라고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왜 예수님이 재림이 없느냐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왜 재림이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왜 빨리 안 오는 겁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도록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재림이 아직 안 일어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장차 십자가로 심판할 일을 보여주는 예고적 사건, 예표적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십자가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영적 심판과 영적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무 기적도 표적도 아닌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고, 오늘 본문처럼 주 여호와는 강하신 자입니다. 강하신 주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셨다는 사실, 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걸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농담으로 여기다가 심판받은 롯의 사이들처럼 심판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요,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주께서 구원할 자 다 구원하여 내시면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때까지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세요. 그러면 베드로서 3장에 봐도 재림할 때에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불에 살라버린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에 살라버린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이 거의 십자가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라는 것은, 불로 심판이라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악한 자들에 대한 불로 심판하는 것, 유황불로 심판하는 것, 그게 옛뱀, 용, 마귀, 사탄, 머리를 깨뜨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구약의 불신자들을,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불의 심판이 뭐라고요? 십자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 즉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들은 그 십자가의 피 흘림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고, 재림하여 이 세상을 불태울 때는요, 그때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이미 이 세상이 심판받았다는 거, 십자가로 이 세상이 이미 무너졌다는 거, 그걸 선포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 죄가 하늘에 사무친 죄임을 알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셨군요.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의 유일한 죄 용서군요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충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의 욕망, 나의 사치,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들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곳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끌려가는 삶. 어제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와 죽었다 그러는데 이 묵시와 역사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대충 살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과정에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먹고 남을 것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도둑질 하는 자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도둑질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면서 살아라.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런 삶의 방향의 전환이 십자가로 일어난 자들이잖아요. 그럼 이들은 나의 욕망, 나의 사치, 나의 영광, 나중에 성경에 찾아보겠습니다만, 이게 십자가로 뭐 했다고요? 무너졌네? 그럼 나는 죽었네? 그럼 내가 나의 영광, 나의 사치를 위해서 살 이유는 없지? 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주님 오심이 기다림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예표로 보여줬고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지금 우리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는데요. 재림 사건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진짜잖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진짜잖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원래 다이론 중심이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무슨 사건이고 불로 심판하는 것은요, 예표, 보여주는 그림자의 사건이 십자가로 완성되고요. 그럼 재림하셔서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태워지는 것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심판이 진짜였네 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재림 때는 회개하고 예수 믿을 시간이 없어요. 번쩍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루라는 개념은요, 24시간이라는 시간적 개념도 있고, 특정한 날에 모이자. 그 헤메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어떤 특정한 날에 모여서 회의하자. 그러면 그것도 하루라를 쳐요. 특정한 날로 얘기하고요. 또 이 하루라는 단어가 상징적으로도 사용돼요. 이 하루라는 개념이.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죠. 왜 40일 정탐한 것을 1년으로 환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루가 천년, 천년을 하루, 이 하루 단위가 뭐냐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4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야 할 장소가 첫째로 그 거룩하다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온갖 우상 숭배는 거기서 나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고 우세요. 왜요? 무너지는 거니까. 내 백성아 나오라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들은 심판받지 않고 악한 자들 심판받으리라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우신다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음같이 얼마나 많은 선지를 보내.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너희가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너희 눈에 가려져 있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이에요. 우상숭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그 예루살렘 끝난 거예요. 십자가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무너진 거예요. AD 70년에 무너지는 것은요, 그건 창고 무너뜨린 거예요. 자꾸만 창고를 성전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에 사무쳤단 말이죠. 그 죄가 지난주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그 준대로 갚아주고 행위대로 갚아주고 그 습관대로 갑절해서 갚아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십자가로 인한 심판이죠.
그래서 7절 보십시다. 하늘에 사무친 죄가 뭐냐는 거죠. 하늘에 사무친 죄.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 7절에 해당하는 자가 요한계시록 표현은 어떤 자예요? 음녀. 그죠? 음녀. 그러니까 음녀의 남편이 누구예요? 음녀의 남편. 붉은빛 짐승, 사탄, 옛뱀, 용, 마귀.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인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대고자 함이 하나님과 원수되고자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당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 믿거나 하나님 믿어서 뭘 사랑하자?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 힘없고 세상 영광 얻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 피우고 있는 현장이에요. 이곳이 가늠하는 현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녀는요, 그 더러운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음녀, 그러니까 또 남자는 난 아니지 이러지 말고 제발, 아니,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음녀예요. 그 배우의 신랑이 누구라고요? 옛뱀, 마귀용, 사탄이에요. 그들이 유혹해서 세상에 속한 것만 사랑하고 살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이게 음녀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 세상 영광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기 영광, 자기 사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음녀인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일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여러분,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벌초하고 왔는데요. 세상에 벌초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1년 전에 제 어머니 돌아가셔서 산소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정비하고 하니까 얼마나 넓어졌는지 몰라요. 옛날 밭인데. 거기 가서 이제 사촌들하고 또 우리 조카들하고 이래 6명, 어른들, 성인 6명이 갔는데요. 2시간 넘게 벌초를 했거든요. 그거 짠지로 작업해도요, 1년 만에 또 얼마나 풀이 많이 났는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벌초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혼자 예초기를 짊어지고 우리보다 더 높은 산, 거기가 옛날에 우리는 밭이고 그 밭 위에 가면 조금 올라가면 옛날에 공동묘지였어요. 옛날에 산소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묵혀져서 몇 사람은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올라가다가 보더만은 장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누구? 이러니까 나 누구다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냥 네 목사한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장로래요. 그 고향 우리 무릉교회에서 영경교회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거기에 장로라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복음 전했죠. 한참 이제 복음 전하고 왔는데 좀 있을까 또 한 명이 올라와요. 2사람이 오는데 그는 또 바로 우리 집 바로 밑에 살던 친구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 얼마 되노? 장로가 되면 목사가 묻는 게, 목사한테 묻는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되노? 우리 철석교회는 한 200명쯤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시골 교회 비하면 대형교회죠. 200명쯤은. 그런데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유튜브 구독자는 6,000명이 넘는다. 내가 왜 그 말 했을까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맞는데 장로라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말이지, 내 유튜브 구독자가 6,110명이 넘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나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 자랑했어요. 자기 영광 얘기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음녀입니다. 이게 음녀예요. 딴 게 음녀예요. 이게 본능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본능으로 나온다고요. 나는 어제 가서 벌초하러 가서 뭐하고 왔어요? 바람 피고 왔습니다. 정말 큰 음료더라고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인간이 없습니다. 이건 본능으로 튀어나와요. 본능으로. 툭 튀어나와요. 툭 튀어나와요. 유튜브 구독자 몇 명. 미쳤다. 이게. 아이고 참.
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엄녀가 누구라고요? 저입니다. 저예요. 바로 옳다 그러잖아요. 지금 말도 잘 못하는 꼬마가 옳다 네가 엄냐 맞다 이러잖아요. 애가 진실을 말해요. 지금 옳다 그랬어요. 막 나는 그래 들렸어요. 지금 7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게요, 엄녀가 남편을,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남편으로 둔 자들의 모습이 이거예요. 이건요 바로 제 모습이더라고요. 자, 이 말씀이 이미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7장. (1절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뒷뜰에 앉아라. 처녀딸 바벨론 전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근데 바벨론 전체를 뭐로 봐요? 처녀, 여자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여자로 봐요. 그러면 이 세상을 유혹하는 여자의 남편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누가 유혹해요? 뱀이 유혹하죠. 옛뱀, 유혹, 마귀 사탄. 그러니까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뒷뜰에 앉아라. 딸을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아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리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누를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이사야서는 이미 예언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바벨론 너 왕자에 내려 앉으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바벨론이라고 나오는 1차적인 바벨론이 어디라고 보았습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우상숭배로 바벨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국가를 강하게 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힘을 강하게 합니다. 바벨론이 힘이 강해 아수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정권을 쥐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러 와야 하잖아요. 바벨론은 힘을 주니까 이 바벨론이 교만해져 버렸죠. 자기 신이 강해서 자기 나라가 강한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습게 여기다가 바벨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바벨론 멸망한다는 것은 실제 역사적 바벨론의 멸망도 말씀하지만 먼저는 그 중심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한 게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 힘이 세야 다른 제국을 무너뜨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까지 무너뜨렸는데요. 이 바벨론이 강해지니까 또 교만해서 나는 여왕이라, 나는 신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자기를 영원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 바벨론 왕이 저더라고요. 친구 왔으면 그냥 좋게 몇 명 안 모인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게 없다, 이래야 되잖아요. 인간이요, 자기를 영원롭게 하는 이 엄려가요, 우리 속성이, 우리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이스라엘은 거룩한, 이스라엘 그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5절 보십시오. 5절에서 8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아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지 아니했도다. 지금 바벨론의 제국이 되어서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약한 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메웠다. 그러니까 제국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세금을 강하게 때리는 거예요. 약탈해가고 강탈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제국이 되었어요. 늙은이들을, 약한 자들을 멍에를 심히 메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부자 됐다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원하리라. 제국은 영원하리라. 이러고 있었어요. 모든 역사 속에 나타난 제국들은 전부 이 모양으로 갔습니다. 제국주의라는 말을 쓰는 나라치고 이러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제국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여왕이다. 나는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그러면 제국주의 추구하는 방식이 이걸 국가를 한 개인으로 좁혀보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이 딱 이거예요. 나는 여왕이다.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뿐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사치하고 자기 평안을 만들어내면서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게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작은 부분에서 적용 한번 시켜보세요. 전부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성경 말씀 보면서 아이를 키워보세요. 이놈이 딱 말하는 거 딱 보면 나와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딱 그 모습이에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우리 죄가 보여요. 내 죄가 보이고 우리 자식 죄가 보이고요. 딱 이 모습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지도 않고 자전을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오늘 본 말씀에 그 7절이 그 말이잖아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바벨론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8절입니다. 이사야 47장 8절. 한날에 무슨 날에요? 한날에. 오늘 설교 제목 하루 동안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수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네가 아무리 애를 써봐라. 하루아침에 바벨론 제국이 망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할까요? 어떻게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길까요? 그런데 정말로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생긴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10절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면요 자기가 스스로 유혹에 빠져 지가 싫은 줄 알아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씀인데 선악과 딱 보면 모든 인간들이 다 이래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의 선악 판단은 항상 이거 중심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주면 뭐라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하면 아내가 남편을 보고 뭐라 그래요? 좋은 남편.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줄 때 남편이 아내 보고 당신 참 좋은 아내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해보세요. 밉다 그러잖아요. 인간은요 전부 이렇게 살아가요. 나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게 엄려입니다. 11절 그래서 심판이 임하죠.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의 혼련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 심판이 하루 만에 일어나니까. 왜 심판당한지 모르고 그냥 하루아침에 심판당한 이 말이잖아요. 근데 성도에는 이미 알려줘요. 왜 이 세상이 심판받는지. 그래서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마셔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그러나 주술도 있고, 마술도 있고, 온갖 방법을 다 쓰겠죠. 나라를 구해보려고. 이미 하루 동안에 망한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힘들잖아요. 세상 모든 나라가 힘 안 드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지금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다 해요. 경제 부흥책이 뭘까? 그죠? 코로나 물리치는 방법이 뭘까? 이러함에도 우리가 힘을 가지고 강한 나라가 되는 계열이 뭘까? 전부 지금 이 짓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가스러워요. 아니 이미 무너진 나라인데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지금?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야 되는 게 시급한데 지금 대통령 후보들마다 하는 짓이 이거 하는 거예요. 주문과 주술이에요. 경제정책을 말하든지 국방정책을 말하든지 외교정책을 말하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회개하고 주께로 믿어라.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는 말 하는 대통령 후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음녀예요, 음녀. 그 음녀의 꼭두가시들인데, 음녀의 꼭두가시인데 우리는 그거 보고 또 이 사람 찍어줄까, 저 사람 찍어줄까? 우리도 음녀에 유혹돼서 그래요. 13절.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운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이 말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한번 해봐. 너 한번 구원해봐. 온갖 방법 써서 너 구원 하나 해봐. 그러는 거죠. 그런데요, 그 하루 만에 일어난 심판이 이렇습니다. 14절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마른 풀 같아서 불의 탈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이상불이죠.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는 자들이, 보세요, 이 바벨론의 힘을 믿고 바벨론의 의지에서 장사하는 수많은 세계의 나라들, 그 장사하는 상고들이, 다음 주에 이거 볼까요? 그 장사하는 자들이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동맹? 바벨론과 동맹에서 먹고 살았잖아요. 바벨론 무너지면요, 동맹은 어디 있어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럼 성경에는요, 역사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 역사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를 보게 되고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가요. 결국 그들이 가는 방향은 이거예요. 나는 여왕으로 앉아서 과부가 안 될 것이고 자녀도 잃지 않을 것이고 나는 늘 영화롭고 사치롭고 행복할 거야. 나는 슬픔이 없을 거야. 나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어. 이게 여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나라가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9절에 한날에 갑자기 무너지리니. 그럼 이 바벨론의 제국이 실제로 한날에 무너져요. 실제로 한날에 무너지는데요. 다니엘서 5장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5장입니다. 에스겔,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 5장 보십시오. (5장) 30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갈대아가 무슨 나라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갈대아 나라예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면 갈대아 왕 벨사살이 왜 죽임을 당해요? 메네 데겔 우바라신,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자기 아버지, 그 아버지, 할아버지 여러 말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에서 금은 기명을 다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창고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금은 동철 그 신상 무너지는 얘기,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교만해서 자기가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해라 그러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가 되어버려요? 7대를 짐승이 되어버렸죠.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다가 정신이 돌아오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이렇게 조서를 내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대제국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짐승되었다가 회복되는 그걸 벨사살 왕이 다 알면서도, 벨사살 왕이요, 다니엘이 책망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요, 당신은 그걸 다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은기며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잔들, 금잔이잖아요. 그걸로 자기의 여흥을 즐기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술 마셨어요. 교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그릇 빼앗아왔다가 그걸 가지고 술 마시는데 자기가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옛날 왕은 앞에 하얀 회색 석고 같은 걸 발라놨겠죠. 거기에 손가락 글을 써요. 아무도 못 일어나. 그때 이 벨사살 왕의 무릎이 덜덜덜 떨렸다 그래요. 무릎만 덜덜덜 떨었을까요? 오금이 저렸다 그래요. 저는 오줌도 막 줄줄 샀을 거라 봐요. 얼마나 놀랐는지. 저 글을 읽어라. 아무도 읽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니엘이 들어와요.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때도 참모였잖아요. 그래 왕을 책망하면서, 왕이시여, 저 글은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 너무 가벼워요. 끝났어요. 저울에 달아보니 가벼워서 나라를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나라가 나눠질 거예요. 그날 밤에 죽어버렸네요, 벨사살 왕이.
하루 만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 왕, 누가요? 다레가 왕이 돼요. 하룻밤에. 그래서 바벨론 제국 다음에 무슨 나라가 돼요? 메대 바사 제국. 그게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만에 나라가 망해요. 그 거대한 제국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이 하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한번 보십시오. 참 7절, 8절 이제 다시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래서 나는 뭐라고요? 여왕으로 앉아서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망해요? 하룻밤에 망해버리죠. 나라가 메대 바사 제국이 되어버리죠. 그러므로 8절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노홍수나 소돔 고모라 심판들은 다 십자가로 인할 심판을 예고한 심판이고,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심판이에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심판이에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심판을 소돔 고모라 또는 노아 홍수, 바벨론의 멸망까지 다 십자가로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그들 심판받아서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세상. 이 갈라디아 6장 14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이고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뭐 했다고요? 죽은 세상. 무슨 세상이요? 심판받은 세상.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십자가를 전한다는 게 딱 그거예요. 세상이 무슨 짓을 하든지 저거 죽은 세상이네. 왜요? 하루 동안에 망한 거잖아요. 묵시적으로 구약은 이미 망했고요. 재림 때까지 이 역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보면 이 망한 세상이라고요. 죽었고, 세상이 나를 보면 내가 죽은 자로 보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죽은 자로 보여야 돼요. 이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제가 고향에 제 바로 뒷집에 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멋진 집을 지어요. 뭐 부동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알아요. 정보를 잘 알아가지고 기와집 멋지게 잘 지어놔요. 그 집 바로 뒤에 저희 부모님이 그 밭을 가꾸던 곳이 있어요. 원래 우리 땅은 아니고 다른 밭을 가꾸었고, 경작하기 때문에 세금은 우리가 내고 있었어요. 경작세금. 그게 주인이 지금 없으니까 벌써 뭐 수십 년 지나니까 뭐 부동산 특별 조치법 해가지고 등본을 하라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물론 우리 형이 이제 맏아들이니까 제가 형님한테 전화를 해놓기는 했는데요. 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장우야, 뭐 너는 이런 일에 관심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거 등록하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등록 관심.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여동생하고 또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어머니 이제 일주기가 되니까 우리 뭐 추도식 이런 거 하지 않는데 그냥 산소나 가보자 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동생한테 그렇게 했더니, 오빠, 내 그런데 관심 많다 하지 이랬지. 우리가 평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각과 관심이 나는 여왕으로 앉아서 자기를 영화롭게, 자기를 사치스럽게 자는 애통을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살아가는, 이게 무슨 모습이라고요? 엄려입니다. 엄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엄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빌론 제국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키게 하셔서 이걸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 이미 구약 그 모든 자들이 동시에 심판받은 것이고, 구원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이 세상이 심판받은 곳이다, 이미 불탄 곳이다, 망한 곳이다, 죽은 곳이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사치스럽게 하는 이 일이 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은 그게 당연한 일로 알겠지만 나는 그게 죄인 줄 알아요. 제가 이 부끄러움을 여러분 앞에, 지금 6,000명이 넘는 구독자를 제가 이 부끄러움을 그냥 말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 전하면 되지. 그걸 왜 몇 명이 듣는다, 이딴 소리를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이름을 영광스럽게, 내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 내가 전교회장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전교회장하는 아는 다르네, 이 소리 들으려고 오만 소리 합니다. 그럼 제발 우리가 별 수 없는 뭐라고요? 음녀들입니다. 아까 마침 기도하셨네요. 고멜이죠, 고멜. 그런데요, 호세아가요, 고멜을요, 달래고 돈 주고 싸워가지고 나는 진실과 정의로 장가 들리니 그제서야 네가 나를 유하인 줄 알라. 이런 음녀를 자기의 살과 피를 흘려서 구원하시고 정결하고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고 깨끗한 나의 정결한 신부라라고 맞이해 주시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어떤 음녀라도 어떤 장계라도 괜찮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니까 또 그러면 그게 능동이냐 수도 그 얘기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처녀, 정결한 신부로 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여 하고 맞이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세요? 십자가로 나타났다고요. 십자가로. 그래서 이사야 10장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나라가 하루 만에 생기는가? 이사야 10장 보십시오. 어떻게 나라가 하루 만에 생기나? 이사야 10장. 이런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내시는가? 이사야 10장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느니라. 하루아침에 어떻게 된다고요?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한 이는 불꽃이 될 것이라고. 하루아침에 찔레와 가시가 다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그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고 병자가 점점 쇠약할 것이라. 이거 뭐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런 사건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심판에서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루 사이에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찔레와 가시를. 뭐요? 악인을 하루아침에 불로 소멸해버리겠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 하루아침에 불태워버리잖아요. 십자가로 모든 악을 심판해버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0장 20절 이하 보면 그러므로 남은 자만 돌아오라 이렇게 돼요. 10장 20절 이하에 보면 남은 자만 돌아오라 이렇게 되는데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나라가 생기는가? 이사야 51장 보십시오. 이사야 51장 6절입니다. 이사야 51장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이거 베드로서 3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늘이 뭐처럼 사라진다고요? 연기처럼 휙 사라져요.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하루살이.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베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고 사라지는데 땅에 사는 자들이 하루같이 사라집니다. 하루살이같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뭐는 영원히 있고요?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가시들이 다 불태워지고 하루 만에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만 영원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구원일까요?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7절. 이 세부적으로는 말씀 다 못 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21년 전에 이사야 설교 보시면 될 겁니다. 66장 7절 보십시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보세요. 지금 몇 곳 찾아본 내용이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봤거든요. 하루 동안에 뭐가 사라진다고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그리고 가시와 모든 엉겅기들을 불태워버린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진통하는 즉시 하루 만에 뭐가 생겨버렸다고요? 나라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에 하루아침에 어떻게 나라가 생기겠어요? 8절.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한 즉시 그 아들을 수산했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나라가 만들어진다. 무슨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죠. 십자가로 한 시간 만에, 다음 주는 뭐 또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 하루 만에 아니고 한 시간. 한 시간에 세상이 심판당한다는 건데요. 그 하루라는 사건, 그래서 시간 중심이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 하루라는 사건이 일어난 십자가가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신 자리예요. 분명해.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여서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하루 만에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나라만이 무슨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그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예요. 십자가로 만들어진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만, 하루 만에 만든 나라, 그게 영원한 나라예요.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으되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내 약속이 어떻게 폐해지겠느냐. 그래서 십자가로 단번에 하루 만에 영원히 자기 뜻을 다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부터 끝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뭐 성전 지어 드리겠다고, 내가 성전을 원하더냐, 소밭 드리겠다, 그건 살인이다. 양밭 지겠다, 그건 돼지 피다. 예물 드리겠다, 그건 그 개의 목을 꺾는 거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그런 거 원했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지을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루 만에 만드세요. 하루 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세요. 그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십자가로. 그런데 아무도 안 보죠. 십자가 일어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안 보여요. 왜요? 우리는 뭘 원했기 때문에?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자기를 사치스럽게 하려고 살아왔기 때문에 십자가가 안 보여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세상의 영광이 심판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드는 그 나라가 안 보여요. 왜요? 저 같은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말하면서 결국은 그 안에 뭘 깔고 있더라고요? 자기 이름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들 때문에 십자가가 가려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소망이 있더라고요. 이러함에도 제가 소망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스가랴서 보십시오. 구약 성경 끝입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가 있는데요. 말라기 앞에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저는 이래도요, 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할 수 있더라고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도 썼습니다.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자,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리니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엄청난 내용인데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고, 이 당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고, 그 사탄의 송사예요. 이 여호수아 더러워요. 저 지 이름 영광 드러내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사탄의 송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저 여호수아에게 옷을 벗기고 더러운 옷을 거룩한 옷을 입히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자임을 알아야 예수님의 피로 입혀지는 그 의의 옷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표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한 돌이 있는데요. 그 돌에다가 7눈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는데요.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방식이에요. 그 버려진 돌,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에 기록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버려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해버려요. 하루에 단번에 영원히 히브리서 봐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해결해버려요. 이 모든 일들이 며칠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십자가로 하루 만에 단번에 다 이루었다. 그 속에서 놀라운 이런 일들이 날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심판할 자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어 버리는 거죠. 이게 하루예요, 하루. 그래서 아까 하루살이처럼 사는 우리들이에요. 하루살이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산다면 그 하루가 영원이에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십자가 안에 하루가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동안에 죄를 용서하시는 스가랴서 말씀이나 아까 이사야서 66장에 하루 만에 나라를 만들어내는 진통, 여러분 해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기 위해서 해산하셔요.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음으로 구는다 그랬잖아요. 그 해산은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아버려요. 이 한 아이가 아니에요. 한 민족을 만들어버려요. 한 생으로 새 땅을 만들어버려요.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림받는 일이 우리에게로 버림받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순간에 만들어내셔요. 다 이뤘다 하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새로운 새 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요? 하루아침에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십자가 겉으로 올 때는 저주받고 미래는 어리석어 보이는데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요. 세상 영광 사치를 구하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튕겨나가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잘한 것이 없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뭐라고 해요? 오늘도 우리는 10절을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그 날에 보세요. 구원이 일어난 이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뭐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그 용서, 하루아침에 죄가 사해진 자들이, 십자로 죄가 용서된 자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고 서로 교제하는 거잖아요. 한 달쯤 못 오게 했더니 어떤 분은 잘 됐다, 영원히 쉬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한 달, 두 달 자꾸 안 모이니까 와 예배 모이고 싶다 해가지고 오늘 아침 좀 많이 오셨어요. 자꾸 모여서 그럼 또 한 몇 달 쉴 거예요. 그래가 막 모이고 싶겠죠. 이게 놀라운 십자가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5절 18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철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우리는요 욕심이에요. 자기 사치, 자기 영광. 아까 얘기했잖아요. 음력. 그렇게 우리는 멸방받아야 되는데 이런 우리를 해산하셔서 자기 백성 만드는 일에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에서 다 이뤘다 함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너희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혼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며 또한 이러한 자들은 하루 동안에 한 시간에 단순간에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한꺼번에 제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십자가로 십자가는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난 자는 응애 하고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짓이 뭐예요? 젖을 빨아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보고 묵상해요.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로 그게 자람이에요. 이게 전부 하루 동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왜요? 그들은 인자의 날을 정치적 메시아니즘, 경제적 메시아니즘으로 봤기 때문에, 종교적 메시아니즘으로 봤기 때문에 그 인자의 날을 못 볼 거다.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실 때 인자의 날 하루를 못 본다고 한 그 인자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십자가의 날이기 때문에 인자의 날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세상이 멸망하고 하루 동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셨다는 이 구약의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십자가로 단번에 영혼을 이루신 그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완전함과 완벽함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내가 오늘 하루살이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일은 내일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그 하루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이루었다. 겉으로 보기에 저주받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로 일어난 그 단순간에, 한 시간에,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엄청난 일을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고 신약 전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일어난 그 엄청난 일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가볍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모여 서로 교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서로 성도의 교통함이 풍성해지도록, 그래 더욱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